전도자가 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산으로 가야 뭘 잡죠? 범을 잡고, 자, 물로 가야 뭘 잡나 그랬죠? 고기를 잡습니다. 자, 말로 범을 잡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생선을 잡고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 가지고는 범을 잡을 수가 없고, 가만히 앉아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범을 잡고 고기를 잡는 것은 이론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상에서 공부한다고 아무리 이론을 공부해도 범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범을 잡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산으로 가야 되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생선을 잡기 위해서는 바다로 가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은 베드로죠. 그리고 동생 베드로 안드레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명을 줍니다. 일을 줍니다. 역할을 줍니다.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생선을 잡기 위해서는 바다로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세상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그 다음 뭐죠? 내보내심이 그랬습니다.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내보내야 됩니다. 아무리 딸이 예쁘고 해도 여러분, 보낼 때는 보내야 됩니다. 이제 뭐 큰 소리 치고 이랬는데, 아들 내보내려니까 이게 이제 아까운 거 있죠. 날 잡아놓고 보니까. 아니, 내 혼자서 지금 5월달 하다가 지금 뭐 10월달 하다 내 혼자, 이제 그래서 공포를 안 합니다. 선포를 안 해요, 이제. 막, 아까운 거 있죠. 그러나 속으로, 그렇지.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지. 내 보내야 될 때는 내 보내고 줄 때는 줘야 된다. 그래서, 딸 가진 사람은 어떻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12제자들과 3년 동안 이렇게 지내시고 훈련하시고 이제는 내보내십니다. 내보내세요. 그러니까 이 12는 12제자를 이야기하죠. 오늘 5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서 4절은 그 12제자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세상으로 보냅니다. 세상으로. 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이제 여러 동사 중에 특별히 핵심 동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 받은 제자들은 가서 제자 삼는 일입니다. 제자 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 제자들입니다. 근데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정도는 안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들을 치러야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성명령인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동사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성경은 이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적이나 사변적인, 현학적인 그런 책이 아니고 활동적인 것을 기록한 그런 어떤 역사서,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활발하게 하나님은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움직이는 것이 호수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거대하게 흐르는 거센 물결이 흐르는 강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매우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종교생활은 제자도와 거리가 멉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서 역동성이 일어납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역동성이 일어납니다. 활발해집니다. 적극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나오다가 오후 예배 나오게 되어지고, 수요일 예배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금요 심야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새벽기도 나오게 되어지고, 이게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나한테 신앙 관리하기도 힘든데, 그래 하다가 여러분 이제는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 교회 가자고 막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피데이를 위해서 우리 얼마나 열심히 움직입니까? 막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막 안 움직이니까 또 선물 줘가면서 막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역동성.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은 원문상으로 보면 단 한 번의 행위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계속 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 가라. 따라합시다. 계속 가자. 계속 가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정체성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어집니다. 아주 역동적이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은 결국 성도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말씀은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럽니다.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라 그랬죠?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신약 교회의 특징입니다. 내가 복음을 경험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DNA는 역동성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지 않고 소극적인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적극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러 나가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가라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이래 가라고 그럽니다. 내보내는 거죠. 제자는 사람 낳는 어부이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바다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 마을에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그럽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방인은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에도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완전히 뭐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는 버림자들, 저주받은 자들, 멸망할 자들, 뭐 심지어는 짐승 뭐 이렇게 취급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그랬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 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로마의 한 백부장 믿음을 보고 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보았다고 막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해. 그리고 하인을 고쳐줍니다. 또 가난 원주민이었던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나가 왜 왔는 줄 아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우리 이스라엘에 우리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지. 이방인을
관계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붓이라도 쫓아오니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죠.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마리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디 갈 때 빠르게 가면 그냥 가로질러서 갈 수 있지만 그리 가지 않습니다. 돌아서 가는, 더러운 땅이라고 안 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감동시킵니다. 그 여인의 영안을 열어줍니다. 구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 마을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민족적인 편견이나 지역적 차별을 완전히 없애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전도 대상 지역을 제한하거나 이스라엘 외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말씀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장 1절 말씀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다음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개되는 순서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여기를 거치지 않고 부산을 갈 수가 없습니다. 무동을 거치지 않고는 여러분, 부산을 갈 수도 없고 대구도 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대구로 부산으로 남해로 가려고 하면 무조건 무동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동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더 좋은 지역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쳐서 지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쳐서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먼저가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스라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예루살렘과 유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전도자를 파송하면서 12를 둘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로 가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는 열정이 없이는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까운 지역에서는 전도 안 하면서 뭘 전도한다고 서울로 가고 대전으로 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하고 그 열정 가지고 여러분 또 다른 데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부터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피데이를 통해서 예비신자 작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이웃, 내 가정, 내 친추, 내 동료들, 그분들을 예비신자로 삼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분들을 후원하고 도와주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지만 내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열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족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럽니다.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러지를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정을 이게 한 공동체로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 혼자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나 혼자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전했겠죠. 그래서 노아는 가족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죠. 혼자 듣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다 데려옵니다. 그의 가족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 다 데려와서 같이 듣습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고넬료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고넬료의 마음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성령 세례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부터 이게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부터, 가족부터, 이웃부터, 직장 동료, 나의 가까운 친구, 자주 만나는 사람. 그런데 가까울수록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가족 전도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주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가까운 데부터 전도에 나가라고 하는 거죠.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할렐루야. 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말 못하지만 내 집 근처에 여러분 건질 죄인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공동체에 함께 하신 것은 이 지역에 하나님 건질 죄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가까운 데부터, 내 지역부터, 내 형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자, 지옥에 있던 부자가 눈을 보니까 건너편의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얻어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죠.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그대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나의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그 잠깐이라도, 그 잠깐의 차가움이라도 좀 시원함을 느껴보고 싶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그게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집에 좀 보내주라. 거기에 형제가 몇 명 있다고 그랬습니까? 5명.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나처럼 여기에 지옥에 오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나는 이미 버린 몸, 나는 끝났으나 나의 가족은 살려달라고, 나의 형제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다 그랬죠?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8절에도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가라고 하시면서 그냥 너가 알아서 해봐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실 때 예수님이 하신 것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권능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파송한 제자들에게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을 주지 않고 영적인 능력을 주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시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여러분 이런 권세와 능력, 권능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승화하든지 실패하든지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심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나 없잖아요. 나 능력도 없잖아요. 권세도 없잖아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순종하면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주님 감당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들어온 귀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시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시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럽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그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오늘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내일 일을 어떨까, 모레 일을 어떨까, 어떨까, 아이고, 내가 나이 들면 또, 저 집에 이제 노인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갈 분들이 이제 이렇게 두 분이 있으니까, 아이고, 나도 저렇게 80 중반 되면 저리 될라나, 안 아프고 죽어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들고, 내일에 대한 근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일은 그분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게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0절에서 이런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곳에 농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신발이 헤어지지를 아니하고 땅을 푹신푹신하게 만들었던가 봐요. 땅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여러분 상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이 나가서 해야 할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이 평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이라는 거죠. 어른 인사가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그죠?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안녕이라는 말이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이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간밤에 별거 없으셨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시대에 했던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인사도 아닙니다. 안녕은 샬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샬롬입니다. 평안. 단순히 전쟁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지 않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의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상태,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모든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면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복이 이 가정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렇게 인사를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기분 나쁠 때도 있습니다. 막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막 이러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나 논쟁하면 안 됩니다. 싸움하면 안 됩니다. 그래 살다 지옥이나 가라! 그러면 안 됩니다. 샬롬. 싸움 피해야 됩니다. 논쟁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하다가 말려듭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싸우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 갔을 때 그 차가 한 차가 팍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택시 기사하고 이제 둘이 딱 차를 세우더니 문을 탁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제 삿대질을 지금 여기가 무슨 선인데 나왔어? 곧다구로 운전하냐고.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좀 이따가 문을 열고 탁 나오더라고요. 당신 뭐라 그랬어? 뭐? 네가? 나이 몇 살 처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와, 이 부르장머리 그래 제가 가가지고 그놈을 딱 잡고 멱살 잡고 그래 할라 하다가 내가 그냥 참고. 여러분, 누가 손해일까요?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손해일까요? 나이 든 사람이 손해입니다. 이놈 저놈 하면요 괜히 나이 든 사람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긴 놈이면 그냥 피해서 와버려야 돼요. 괜히 싸우면 나만 열받고요 그 후유증이 한 달 반 갑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라고 생각해요. 논쟁해가지고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하고 상종을 하지 마십시오. 말 섞지 마십시오. 특별히 신천지 사람들하고는 절대 말 섞지 마십시오. 그냥 피하십시오. 신천지를 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 신천지 지금 앉아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똥입니다, 여러분. 똥. 여러분, 똥은 무서워서 피합니까? 무서워서 피하세요?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더러워서.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제가 허락하지 않는 성경 공부 가지 마십시오. 제가 허락하지 않는 집회 가지 마십시오. 진짜 가지 마십시오. 왜요?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기심 갖지 마세요. 이단에 대해서 호기심 갖지 마세요. 마약, 호기심 갖지 마세요. 자살, 호기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거나 호기심 가지면 안 됩니다. 갖지 마세요. 내 영을 망가뜨립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내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얼굴 붉히거나 논쟁하지 마십시오. 여유를 가지십시오. 원래 강자가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자가. 오늘 강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좀 그 이상이 나온다고 감정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을 빌어주세요. 무조건 복을 빌어주세요. 할렐루야. 무조건 복을 빌어주세요. 평안을 빌어주세요.
예,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예, 잘 되기를 기도할게요. 예, 축복을 빌어주세요. 내가 평안을 빌었는데, 내가 복을 빌었는데, 저쪽에서 안 받고 던진다. 누구에게 날아오는 겁니까? 나에게로 날아온다는 것이죠. 그게 복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무조건 평안 비시고, 무조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당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보내십니다. 가야 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예배신자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역동적이 돼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예배신자를 섬기시고 여러분 그들을 인도하십시오. 내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 가족, 내 형제들,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시고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는 현장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논쟁하지 마시고 싸움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평안을 비십시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그리고 이 무거 땅이, 이 울산 지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예비대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내보내시고 세상으로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 사람은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내 이웃이 있습니다. 내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의 권세를 의지하고 영적인 전도의 싸움터,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빌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 울산 땅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잘 주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